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이번 주에 있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미리 부모님에게로 친지분들에게도 달려간 분들이 많으시고 또 예배 후에 달려갈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고 큰 반가움이 있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만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가득가득한 은혜로운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 믿음을 내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볼 터인데 죄송합니다.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보리떡 같은 인생이고 가장 작은 생선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올 한 해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종들이 되시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지고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 가량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 누가 나오는지 보라는 겁니다. 누가 나왔고 어떤 이가 나왔는지 오늘 본문에서 좀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한복판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300, 400, 400명 가량이 다윗에게로 달려 나옵니다. 아니, 영문 안, 성문 안에 있으면 편하고 살기 좋은데 먹는 것이 다른데 왜 이 사람들이 영문 밖 광야 한복판 동굴 안에 다윗에게로 달려 나오는 걸까?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달려 나오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펜이 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누가 달려 나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 단어요. 환난. 그 다음에 또 2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빚진 자들이 달려 나왔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2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원통. 마음에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것이 많은 인생들이 그들이 광야 한복판에까지 동굴 안에까지 달려 나왔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들이 왜 달려 나옵니까? 문제 있으니까 달려 나왔고, 이들이 왜 달려 나오는가 하면은 문제 많아서 그 멀리까지 그 불편한 곳까지 달려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려 나오잖아요. 떡이 없어서 달려 나오고 저 음료가 없어서 달려 나오면 내 떡, 내 음료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다윗. 내가 없어서 달려 나오고 내가 힘들어서 달려 나오고 내가 분해서 달려 나오면, 아니 내 없는 떡을 다윗에게 달려 나왔는데 누가 책임져 줍니까? 다윗이 광야 한복판에서 400명 되는 사람들의 떡덩이를 마련해 주려고 얼마나 힘들고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달려 나오면 내 떡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다윗. 내 음료를 누가 책임져 줍니까? 다윗. 내 생선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다윗. 그런데 달려 나오면 다윗이 책임져 주는데 아무나 달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22장 1절 2절 보니까 오죽하면 달려 나오겠습니까? 누가 달려 나오는가 하면은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어려움 있는 자, 문제 많은 자들이 광야 한복판에까지 달려 나옵니다. 저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에게로 누가 달려 나오는가 하면은 그 인생이 목마른 인생, 목말라 갈증하고 목말라 죽는 인생이 예수 앞에 달려 나온답니다. 또 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누구 보고 달려 나오라고 손짓하시는가 하면은 수고하는 인생, 무거운 짐진 인생 보고 나한테 달려 나오라고 예수님이 손짓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있는 자리, 있는 장막을 떠나 예수가 광야 한복판에 있던 골짜기 가운데 계시던 예수 있는 곳으로 누가 달려 나오는지 아십니까? 문제 있는 인생이 달려 나옵니다. 문제 있는 인생, 문제 많은 인생, 수고하는 인생, 답답한 인생, 길이 없는 인생이 예수 앞에 달려 나갑니다. 달려 나가면은요 예수 만나게 되고 예수 만나서 예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예수 붙잡게 되고 예수 때문에 해결함 받게 되어지고 예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안 달려 나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달려 나오겠습니까? 문제 많으니까, 문제 있으니까 멀어도 예수 앞에 달려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화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큰 화고 작은 문제는 작은 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 때문에 예수에게 나가고 예수 만나고 예수 붙잡고 예수 사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에게 달려나오고 예수에게 손 벌리고 예수에게 입 벌리고 예수를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22장에 저 문제 있는 인생들, 억울한 인생들, 분한 인생들이 광야 한복판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그게 22장입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너보다 나은 다른 이를 내가 왕으로 삼겠다고 저 사울 왕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리고 16장에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십니다. 이거를 다윗 저 사울도 알고 사울의 신하들도 알고 사울의 병사들도 알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사울 옆에는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옆에 안 가요. 사울이 주는 떡을 받아 먹고, 사울이 주는 생선을 받아 먹고, 사울이 주는 음료를 받아 먹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이 감당 못할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떡을 해결하고 생선을 해결하고 음료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머뭅니다. 어떠니까요?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제서야 결심할 것을 결심하고 떠날 곳을 떠나고 함께 할 일을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복입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22장. 다윗이 광야에서 10년째 사는데, 그래서 그 굴을 아둘람 굴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다윗 옆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나라를 찾은 연후에 30명의 두목 가운데, 그 두목 가운데 으뜸되는 대장 두목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어디 출신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까? 23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둘람 출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들이 처음에 내려갈 때는 세 사람인데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누가 되는가 하면 새 용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병사가 되기도 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용사도 됩니다. 이들이 내려갈 때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23장 13절 내려갈 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새 용사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길, 신앙길을 이렇게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 만나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속상한 일, 분한 일,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다 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다 화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문제, 그 환난을, 이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예수 앞에 달려 나오고 예수 붙잡게 되고 예수 의지하게 되면 그 문제, 그 환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분해서 원통해서 환난을 만나서 다윗에게 내려갔던 사람들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이들이 다윗의 군병이 되고 다윗의 용사들이 되어지고 다윗의 두목 되어지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만난 어려움, 이거 육으로만 보고 육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요, 버릴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만난 원통한 거, 분한 거, 속상한 거, 환난 덩어리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00명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두 번째, 누가 왕이냐고 묻습니다.
사울이 왕이냐 다윗이 왕이냐, 너의 왕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한 왕은 사울 왕이고 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2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2절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네, 그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문제 많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2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우두머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원어로 보시면 우두머리라는 단어에는 원어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 대장, 통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들이 다윗에게 달려오기 전에 이들의 주인, 이들의 대장, 이들의 우두머리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이들이 이제까지 왕으로 따르던 사울을 떠나 22장 1절 22장 2절에서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22장부터 다윗이 이들의 주인이 되고 다윗이 이들의 왕이 되고 다윗이 이들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전에는 사울의 은혜로 살던 사람들이 22장부터는 다윗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22장 전에는 사울이 주는 떡, 사울이 주는 생선, 사울이 주는 음료로 살았던 인생들이 22장부터는 다윗이 주는 떡, 다윗이 주는 생선, 다윗이 주는 음료로 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있는 곳은 영문 밖이고 사울이 있는 곳은 영문 안이에요. 영문 안에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귀한 것도 많고 비싼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좋은 것이 많고 귀한 것이 많은 사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이고 아둘람 굴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다윗을 선택합니다. 오늘 22장의 400명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이전에는 사울 왕을 섬겼지만 지금은 다윗 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물어보십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이전에는 사울의 사람들이었는데 22장부터는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 왕 바로가 주는 떡을 먹고 애굽 왕 바로가 주는 생선을 먹으며 애굽 왕 바로가 주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신하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려니 사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43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삽니다. 똑같은 일이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더니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 변화산이 헐몬산이었을 것이다. 높은 유대의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이었을 거라고들 짐작을 하는데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이 되시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서 바라보는데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고 주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는 베드로가 놀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근데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너는 그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본문이 끝나는가 하면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예수의 종, 예수의 신부,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예수만 보고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의지하면 된다.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가을 부흥에 오신 그 하태일 목사님, 저와 참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신데 제가 부산에서 사회 갈 때였는데 한날은 전화가 왔는데 이 목사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제 이 간증을 나누었는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합니까, 한 목사? 그랬더니 저는 친구끼리도 존댓말을 씁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직분자들끼리 직분을 불러주시는 것이 좋고 직분자들끼리 아무리 친해도 존댓말을 하시는 것이 이것이 덕이 됩니다. 근데 저는 친구들끼리도 친구 목사님에게 존댓말을 합니다. 한 목사님 왜 뭐가 그렇게 이상해요? 이 목사, 내가 이 목사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그저께, 어제, 오늘 주님이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3일 계속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열어서 이렇게 보는데, 아니 말씀을 읽잖아요. 자음과 뭐 모르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읽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당신은 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말씀을 저한테 주는 겁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아하, 주님께서 지금 나보고 변화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알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 나오는 모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여기 나오는 엘리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그 본문을 펼쳐놓고 의자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당에 불이 다 꺼졌는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이 저보고 변화산 위로 올라오라고 초청하는 거,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엘리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묻고 있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저한테 설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나 외에 의지하는 이가 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종인데 예수 외에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의지하리까?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나 외에 의지하는 이가 있다. 저는 아니라고 하고 주님은 있다고 하시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속이 상해가지고 주님에게 다시 반문했습니다. 주님, 그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네 모세, 네 엘리야는 네 어미다. 네 어미를 내려놔라. 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큰 햄머 같은 걸로, 북같이 큰 햄머 같은 걸로 누가 제 머리를 꽉 쳐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5분 10분 동안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어머니가 평생에
어머니 때문에 신학교 가고 어머니 때문에 목사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날 위하여, 아들 목사를 위하여 평생에 우셨고 평생에 금식하셨고 평생에 절야하셨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 어미를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5분 10분 동안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정말 고통스럽게 너무 힘들게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 어미라도 내려놓겠습니다. 나한테는 주인이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아니 예수 믿고 그러니까 주일 3부 예배 이렇게 달려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영상으로, 어떤 이는 외국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어떤 이는 달려나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세상 임금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 임금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 사단 마귀와 예수, 세상 임금과 예수 임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너의 왕이 누구냐고, 너의 주인이 누구냐고, 너의 대장이 누구냐고 제게 물어보시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서로 사울 왕이 주는 떡이 비싼 떡이고 좋은 떡이고 귀한 떡이고 아름다운 떡이 될지라도 이 400명은 다윗이 주는 작은 보리떡, 천한 보리떡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이 저 성문 안에 좋은 장막을 줄지라도 이들은, 이 400명은요 다윗과 함께 광야 한복판을 선택하고 아둘람 동굴 한복판을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다시금 작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따라가다가 서로 내가 좋은 밀떡, 꿀떡을 놓치고 보리떡, 천한 보리떡을 먹어야 될지라도 그래도 내 주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400명처럼 내 주인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였던 400명처럼 내 주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나침반이 다시 예수에게 맞춰지고 내 마음의 중심이 다시 우리 주인 예수 임금에게 맞추어지는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전보다 더 사랑하리라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며 우리 내 믿음을 토설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승질 내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떡이 아무리 좋은들 예수만큼 좋겠습니까? 하나님, 음료가 아무리 귀한들 예수만큼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누일 장막이 아무리 필요한들 예수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22장에 400명의 이름 없었던, 세상적으로 볼 때 원통한 이들, 빚진 이들, 환난 당한 이들이었지만 그들이 사울을 떠나 다윗을 주인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 좁은 길, 험한 길, 협착한 길을 한 주간 지나가도 그래도 내 주인은 예수밖에 없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종, 예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 임금은 예수밖에 없고 내 주인은 예수밖에 없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